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저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59장인데 이 이사야서 후반부에 해당되는 58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은 신앙 회복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복된 미래에 대한 예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57장, 58장과 오늘 우리가 살펴볼 59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신앙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그 불의로 인하여 그들에게 주어지는 징계와 회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소개하고 그로부터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불의함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였고 또 떠나지 않았다 하여도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 그들 안에 있는 불의함을 소개하고 있는데 3절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또 6절 하반부부터 7절입니다.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그들의 손과 입술과 발과 생각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4절입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다 했습니다. 또 8절입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즉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정의도 없고 불신과 분쟁으로 가득하며 평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이 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독사와 같고 거미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사한테서는 뭐가 나오지요? 독이 나옵니다. 거미한테는 뭐가 나오지요? 거미줄이 나오지요. 이는 자신이 가진 독과 거미줄로 다른 동물과 곤충들을 죽이는 것처럼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6절,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다 하였는데 이는 거미줄로 어떤 유익을 끼칠 수도 없고 오직 악할 뿐임을 비유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마다 다 악할 뿐입니다.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난다면 어떨까요? 내 손은, 입은, 발은, 생각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앞에 서 있는 저는 목사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신앙의 많은 경험들과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지 우리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의 본 모습은 악하기에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죄는 파급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심히 많다라는 말의 원의미를 살펴보면 증가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죄가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다른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사회를 혼란케 합니다. 앞서 4절과 8절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사회 안에는 정의와 평안이 사라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다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가 이렇게도 혼란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정자들의 잘못입니까? 경찰 인력이 부족하여 범죄자들을 못 잡아서입니까? 아니면 교도소가 부족해서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이 사회를 바르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경찰서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믿는 자가 바로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제도 목사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둠의 세력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임을 통감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본 이 12절 말씀에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있다 하였습니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길 수도 가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죄를 범하였습니까? 누군가를 시기하고 분을 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혹시 안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 범죄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로 범죄하여 사회를 혼란케 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바벨론이라는 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는데 그들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 가운데 징계가 임한 것은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귀가 어두우셔서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로 인함이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 사이가 분리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줄 모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죄는 파급력이 있고 번식력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의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9절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우리에게서 멀다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맹인과 같고 죽은 자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악이.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켰다 말합니다. 14절, 정의와 공의와 성실과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그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신다 하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없고 중재하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기가 막혀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비하심으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베푸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유다 백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떠난 사람 나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나 아닙니까? 내 손과 발이, 내 입술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악하지 않습니까? 손이라고 해서요 누군가를 때리거나 폭력을 행하는 그런 죄만이 아니잖아요. 무슨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손으로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손가락이 지은 죄가 뭐가 있어요? 당신 때문이야 라고 지적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저지른 우리의 범죄 아닙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마땅히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서 구분하지 못할 만큼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 여기며 회개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깨닫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손과 발을 보십시오. 내 입과 생각들을 보십시오. 악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내 손과 발로 지은 죄로 인하여
주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내 더러운 생각으로 인하여 주님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내 더러운 입술로 인하여 주님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악하여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기가 막히셔서 주님 오셨습니다. 이 기막힌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 은혜를 전파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는다 해도, 그들이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멸시하고 천대한다 할지라도 그 음성을, 그 뜻을 온전히 증거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내 입술이, 내 손과 발이, 내 생각이 하나님께 악할 뿐이었지만 이후로는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생각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손과 발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요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부끄러운 뿐이지만, 죄악뿐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생명 주시고 구원의 감격 주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하여 다시는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사유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안락함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제목이 있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굽어 살펴주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과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드린 손길마다 믿음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